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세 달째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의 부름을 받고 설교를 이렇게 쭉 할 때 생명의 삶을 거의 15년 동안을 그 흐름을 따라서 설교를 해왔었어요. 그 이유는 이 생명의 삶이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그 하나 책 매일매일 저희들이 큐티하는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관여하고, 그래서 6년, 7년 내제 되면 성경 한 권을 전체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서 본문 설교를 하는 저로서는 그것이 너무 편했고 좋아서 그렇게 설교를 해오다가,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 패턴을 벗어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또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또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도 이제 이렇게 줄줄이 지금까지 여러 장이죠. 그러니까 22장이죠. 사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우리가 뭐 이렇게 산뜻하다든지 어떻게 뭐 막 더 알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보다는,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의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다가 생각난 단어가 이게 당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당부.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명령했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마무리해서 전해주면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요한의 심정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저는 당부라는 단어로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보통 이 당부라는 말을 쓸 때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뭘 당부한다 이런 말을 쓸 때 보통 한국말로는 그렇게 쓴대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야 아들아 부디 군대에 가서 몸 조심하거라 라고 이렇게 당부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표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사도의 당부는 사실 요한의 말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당부하시는 어린 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붙드시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렇게 다양한 묵시록이고 계시록이고 서신인 이 책을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받아서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받아서 기록한 이 계시의 말씀을 사실은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지켜서 행하라고 하면 마치 우리는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여러분 누구나 다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들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박해와 환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제 오늘 이 마무리를 하면서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라라고 그들을 오라라고 어린 양께 오라라고 초청하는 자들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아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22장 본문을 신부를 위한 마지막 당부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체 6장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이 말씀을 푸는데, 오늘 저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전체를 다 나눌 것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를 듣듯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맞나 틀리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야기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쭉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 같이 그냥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갈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잖아요.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그 계시의 목적을 밝혀주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당부의 말씀이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뽑아보면, 첫째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속히 되어질 일을 계시하고 있는 참되신 신실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굳이 중요하냐 생각하면, 저희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치 이것이 내 미래의 종말에 벌어져야 될 일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먼 옛날 그 후에 벌어질 어떤 그 미래의 날들을 지금 우리에게 점치듯이 감춰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지금 당장 내가 사는 데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사도에게 보여준 것이죠. 환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 의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종말의 날에 어떤 현상들이, 징조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종말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들은 언제 종말이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왜요? 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이 내가 이게 사는 게 종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 아래에서 팔레스타인들 당하고 있는 그 시민들, 지금 몇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 추운 날씨에,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종말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앉아 종말이 언제 올까 그런 계산하고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내가 당하는 이 삶이 종말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려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겠죠. 편안하면 삶을 사는 가운데 종말이 언제쯤이나 올까 계산할 수 있는, 우리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들이 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싶고,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후의 세력들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요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많은 환상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신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첫 번째로 본 환상이 뭐였죠?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신 인자 같으신 이가 7 촛대 사이를 거니셨다, 서 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성도들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7 촛대 7 교회 사이,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위로해 주신 거잖아요. 아니, 눈을 씻고 봐도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그 환난 가운데 세상의 짐승들이 교회를 그렇게
학대하고 박해하고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불태우고 목 자르는 판에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 이런 생각한 많은 성도들에게 갈등하고 있죠.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갈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싶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는 글을 통하여서 환상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참되다. 이 주시는 말씀이 참되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비록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곳에 우리 어린 양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힘내라고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우리 어린 양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마련해 두고 계시다라고 그러면서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렇죠. 교회들에게 세상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에게 보여진 두 번째 환상은요. 그가 천상으로 끌어올려져서 천상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 그리고 금방 죽으신 듯한 어린 양과 일곱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이가 어린 양밖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든 어린 양이 일곱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니까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은 무엇이에요?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 드러나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일곱 인은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셔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쭉 그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렇죠? 빈번하게 벌어지는 전쟁들,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 먹고 사는 어려움, 전염병으로 인한 번지는 사망들, 그리고 끊임없이 짐승들에게 죽임당하는 순교자들, 그리고 재해로 나타날 큰 재앙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의 세계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죠? 이미 초림서부터 나타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점점 강력하게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어온 코비드-19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번째죠. 청황색 전염병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디예요? 붉은 말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흰말 타고. 기근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들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바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10뿔을 가진 7머리를 가진
그렇지만 7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로 붉은 용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누구예요? 사탄. 사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무엇을 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모든 악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도들이 심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들이 성도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너희들에게는 이게 은혜의 기간이다. 은혜의 기간이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되어진 성도들, 여기 주어진 1262일 동안 두 증인이 선교할 수 있는 기간, 예?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어진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간이 환난의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10불에 10 면류관을 쓰고 있는 7머리를 하고 있는 짐승으로 상징되어진 제국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하여서 날뛰고 성도들을 멸하고 죽이려고 박해하는 42개월의 두 짐승의 박해의 기간이 기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1260일, 42개월 다 같은 날, 같은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인내 기간이라는 거죠. 인내 기간. 그러시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렇게 날뛰어도 죽여도 걱정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에 교회를 위하여 한때, 두때, 반때 독수리의 두 날개로 지켜주시는 양육의 기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켜 싸우다 보면 나만 믿는 것 같이, 나만 바보같이, 나만 살아남은 것처럼, 나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이 세상이 힘드니까 나만 이 일을 당하나 싶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쉬운 거죠. 주님 뭐라고 그러나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교회를 지켜주마. 독수리의 두 날개로 양육하리라. 어느 때까지요?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시기죠. 그림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7 인의 기간을 거쳐서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세 가지 상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날뛰는 세상이라도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죠? 든든히 믿음을 지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큰 환난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따라가지 말고 짐승의 인을 받지 말고 도리어 어린 양의 인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세상의 환난 속에서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정말 몇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의 착오죠. 착오. 그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요한사도에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는데 보니까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또 다른 환난 가운데서 그것은 수많은 흰 옷을 입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해석으로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12,000, 14만 4천의 숫자는 나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짓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해서 나타난 숫자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할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의 믿음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시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분명한 말씀이죠. 세상이 아무리 무자비하게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죽이려 해도 그만큼 어린 양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힘드시면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잘못돼도 믿음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이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유리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안다. 너가 있는 그곳에 있다. 라고 위로하시면서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어린 양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계시록의 이 말씀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이 좀 보통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그렇죠? 예.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 22장 7절의 약속의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뭐 나가서 막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관건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들었는데 또 감격스러우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또 천사 앞에 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배하며. 예, 뭐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그거 그렇게 못 배우나? 지금 전에 했던 행동을 자기 스스로 행동을 지금 다시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하여튼간 이게 사람이 감격하면 그 말을 절해주는 사람 상대 앞에서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실. 감격스러운 힘이니까 그 앞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나와 너는 똑같은 형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같은 종된 자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세상 권세와 능력에 엎드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크고 놀라운 우리의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이 내 앞에 나타나도 우리의 믿음 있는 자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을 자는 딱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빛과 다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이 능력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열려버린 거죠. 6개 인이 다 풀려버렸잖아요. 우리 7개도 다 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풀린 거예요.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7째 인이 떨어지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봉한 게 다 풀린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열려있는 거예요. 예, 그냥 봉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떼어지고 모든 일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이제 계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끝난 날 어린 양이 재림하실 그 날들을 그 때를 향하여 카이로스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도 하시듯이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을 그러니 이겨내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어린 양께서 6번째 인을 이렇게 쭉 떼면서 벌어지는 종말의 사건들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6개, 7개의 인을 볼 때 요한 사도가 본 이 환상은 이게 망원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서 있는 지점에서 미래 끝날을 향해서 이렇게 망원 렌즈를 이렇게 해서 줌을 해서 보면 여러분 그 허블 그 천체를 보고 있는 만원경의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총천연색으로 해서 엄청나게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그게
같은 어떤 디멘션이나 거리에 있는 어떤 그림을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수만억 광년의 거리 차를 두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빛이 한 장의 그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인들의 그림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6번째에 나타나는 그림은 싸그리 잡아가지고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날 요약인 거예요. 요약. 어떤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어쨌거나 그렇죠? 마무리를 져야 하니까 종말이 이렇게 오리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6번째는 뭐예요? 세상 천지가 재해로 끊임없이 무너지고 천지가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상징적으로. 예. 그러니까 상상만 해보세요. 지금 뭐 저쪽 어디 나라에서 지금 화산 터지고 난리죠. 예. 뭐 그런데 그거는 견줄 수 없는 어떤 재해와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징조들의 고스란한 또 징조를 어디에다 담아뒀을 것 같으세요? 그게 7 나팔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땅과 바다와 물과 그렇죠? 예. 하늘에 임하는 재앙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재앙으로부터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불 때 이거를 화화화라고 표현하면서 그 재앙들이 인간들,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올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벌어지면 성도들은 어린 양이 오심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께서 오셔서 벌어질 일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예요.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을 깨우는 일이고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을 재앙으로 심판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부활한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1000년을 다스리는 기간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이 오시면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요. 그 어린 양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겠잖아요. 어린 양께서 오셔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함께 어린 양의 손에 들린 철장 권세로 이 땅에 살아서 음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을 숭배하며 큰 바벨론의 인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예리한 낫이 포도송이를 수확하니까 포도주 틀에 던져져 그 피가 말굴레까지 차올라는 심판인 거예요. 그것을 또다시 다른 상징으로 세 번째 화의 이유로서 어린 양께서 그들이 어린 양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므로 음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용을 따르는 악의 축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모습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의 사건들이 바로 그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22장 13절에 어린 양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기 위해서 알파를 강조하시나요? 오메가를 강조하시나요? 오메가를 강조하고 계시죠? 처음을 강조하시나요? 마지막을 강조하시나요?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을 강조하고 계시나요? 마침을 강조하고 계신가요? 마침을 가져.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작하였듯이 비록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마무리하마. 내가 끝내주마. 모든 것의 시작되신 이가 자신이 오셔서 직접 이 일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인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요 마침에 되신다를 선포하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 그가 오시기 전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는 뭐예요? 두루마기가 이게 뭐냐면 겉옷이에요, 사실은. 네, 겉옷. 근데 겉옷을 왜 우리가 빨아야 될까요? 이게 뭘 상징해 줄까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죄의 신분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옷은 신분을 상징해 왔거든요, 오래전.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되는 거죠. 뭐해서 빨을까요? 어린 양의 보혈로 빨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예. 그러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음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렇게 용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들에게 소유된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뭐예요? 어린 양의 7 대접 심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과 땅과 바다와 물과 해가 인간들에게 죄성 때문에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재앙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인을 받고 용을 따르다는 자들도 그 가운데서 당연하게 고통을 받겠죠. 세상을 미혹하여 나라와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음녀가요, 결국에는 짐승과 열왕의 배신으로, 그런 가운데 마지막 날에 배신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네, 음녀요. 종교의 권세로 세상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던 세력이 멸망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이 열왕을 미혹해 하여 어린 양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에는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제국들이죠. 나라들이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멸망할 거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 역사의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늘상 이런 제국들이 존재해 왔는데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마무리 때는 이 제국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짐승이 누군지 어딘지를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인데 제가 볼 때 7머리 중에 8번째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7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봤는데 근데 8번째래요. 근데 이 8번째가 7머리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봤죠?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수.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게 짐승이다라고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 놈, 그 7번째 놈인데 이상하게 7째에서 안 끝나고 8째까지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하시는 힌트가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세력에 몸부림치는데 7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8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거죠. 결국 마지막인 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8번째 짐승이 사로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불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순서상에 있어서 사탄이 무정행에 1000년 동안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치 이 일이 뒤에 벌어져야 되는 일처럼 우리에게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지금 어린 양과 성도들이 1000년을 다스리는 그 안에 사탄이 묶일 거라는 것이 제가 보는 해석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탄이 1000년 기간 동안 묶이고, 어디에? 무저갱에 묶이고, 그 기간 동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음녀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1000년을 다스리는 상징적인, 제가 지난번 설교한 버킷리스트, 내가 정말 올바르게 이 세상을 다스려 볼 수 있는 기간, 그걸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탄이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나더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만국을 미혹해 하더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잡았죠, 요놈하고. 사로잡아서 그것을 어디에? 결국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갇혀있는 유황불못에 던져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음녀, 짐승, 거짓 선지자, 용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죠. 네. 왜요? 이 악의 세력들, 악의 근원들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린 양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복받은 자를, 복받은 자를. 네. 그러면서 이 두 마리의 말씀의 약속을 듣고 믿어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빠는 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이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자들인 것이죠. 중요한 거는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요. 네. 우리 중에서 이 복된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여러분 축복해드립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각자의 겉옷을 어린 양의 보혈에 빠른 자들만이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계시록의 말씀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지켜서 복 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복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복 받은 자들이 무엇이 되라고요? 복 되라고요. 당부하신다는 거예요. 악의 축들이 모두 다가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 땅에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이 남았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다에서 땅에서 나와서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이들이 성경책에서 말하는 생명책이라는 곳에 그 이름이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보혈로 빨지 않은 자들이겠죠. 이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고, 부인하는 자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이들은 짐승의 인을 받고 사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사탄이 이건 내 거다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세워지고 그들의 행실의 책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본향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처럼 큰 그림이 없잖아요. 세계사와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을 마무리해주는 그림을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 종교에도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마무리해 주실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근데 hard to believe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불가능해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약속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오셨던 분인 거예요. 초림하셨던 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왔던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뭐 해석이 어렵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위치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별이다 라고 표현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영광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나사렛에
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었던 자지만 예? 광명한 새벽벌이다라고 자신의 영광을 비추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기진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는 자들도 오라. 예.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야릇하게 이 말씀이 이게 얽혀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지를 잘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누구를 하는 말이지 이게 얽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어떻게 들으면은 어린 양을 오라 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성령과 신부는 이미 어린 양을 신랑으로 맞아들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신부 되어야 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 초청해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마른 자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라. 초청하고 있는 음성인 것이죠. 요한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증언임을 말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야말로 막말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막말로.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am coming soon.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바람으로 이 자신의 이 요한 사도의 책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배운 모든 계시록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하나님의 왕국의 진실되심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분의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기를 촉구하는,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현대의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을 견디도록 도전합니다. 작고 크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고난인지 상관이 없는 거죠. 지구상의 악의 축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할 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들을 패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염려에 너무 찌들어져 살 필요도 없고, 그렇죠? 고난과 고통 속에 너무나 무너뜨리짐을 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기에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내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조그마하고 큰 일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해야 돼? 너무 그냥 냄비에서 물 끓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돼요. 좀 진득하고 소망이 강력한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내가 이래도 주님의 어린 양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그날. 어떤 분들이 그러겠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네.
초대교회에 숨겼던 사람들은 그럼 2000년 동안 기다리는데 그 결국은 잠시 곧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약속을 어기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곧 오신다니까. 예. 순교 당한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다 깨어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게 첫째 불행. 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날에 몇천 년도에 벌어질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종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의 약속대로 주님이 오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날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을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최선의 삶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기간 동안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무엇으로 이겨낸다고요? 믿음으로 이겨낸다.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그림으로 이 많은 환상들로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마지막 당부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복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 받는 이만큼 살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뭘 더 바래요? 바라는 게 많으셔서 아직도 아쉬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요? 아니요. 뭘 더 바라는 거는 나로 인하여 좀 더 많은 복이 세상에 퍼지는 거겠죠. 그건 바래요. 그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